새해를 맞은 지 벌써 3주가 돼갑니다. 새해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우리의 염려도 늘고 기쁨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고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그 목적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우선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있는 힘을 다해야죠. 거기에 더해서 내가 가진 자원 또는 배경이 중요한 몫을 합니다. 여기엔 부요한 부모처럼 능력 있는 후원자를 가졌다면 삶은 쉬워집니다. 또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행운이지요. 그러나 그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긴 하지만요. 문제는 인생이 당하는 문제가 이 모든 것보다도 무겁고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많은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연약하고 가진 배경이나 후원자도 없고 행운마저 날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른 변수, 바로 주님의 존재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완벽한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주님은 이것을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신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 이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이유가 몇 배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나마 내가 애써 노력한 결과라고 여긴다면 그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쓴 것은 맞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순전히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변수는 얼마나 언제나 크고 나의 역할은 정말 미미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나도 하게 되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지만요. 중요한 모든 일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학교를 다 잘 마친 것이고 또 결혼도 자기들이 했고 직장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여태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 중요한 모든 것에 제가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도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 염려하는 것이 일상이니까 그동안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염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주님이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요. 차라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제도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0번 맞지 않을까요? 농부는 적어도 땅이 열매를 맺게 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많은 수고를 하지만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훨씬 신비스럽고 그리고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였죠. 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되 주님께 내 사정을 구하고 아뢰고 구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보면 그가 가진 믿음과 용기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이니까요. 그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태어나였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상에 절을 할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요. 그들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또 그리하지 않더라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한 말은 그들의 순결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믿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염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고 태어나였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태어남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나와 자녀들의 삶은 죽음까지도 누구의 손도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말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믿음에 관한 하나의 놀라운 에피소드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이지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영영이 중용되는 다니엘은 새 정권의 가신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자굴 사건도 그런 모함과 공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아낀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그 다리오 왕은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고 둘이 연합한 메데 파사 연합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렸는데요. 고레스는 장인인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모시지만 그가 죽은 후에 실권자였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인가요? 그는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한 왕입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한 원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 시점이었고요. 다니엘은 또 다니엘대로 예레미야의 예언한 그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는 이 고레스 왕이 귀환의 칙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했던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의 실권자였던 고레스가 모를 리가 없고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후 고레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여기엔 고레스에 의해 중용된 다니엘의 역할이 당연히 컸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자신의 실명을 들어서 예언한 것에 적지 않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많은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것도 그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준비와 출발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었음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다니엘의 믿음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쓰여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생명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일까지 모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직 약할지라도 매일매일 믿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을 배워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찾으십니다. 병사가 염려 보따리를 메고 와야 어찌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염려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염려에 잡혀 살겠습니까? 우리를 늘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